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나밖에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하죠.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내 속에 들어와 본 사람이 없으니 나보다 더 나를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없는 셈이니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은 나 자신도 내면 안에 잘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일이고 또 내가 진정으로 바라고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른다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밥 먹으러 가서 뭐 먹을래? 뭐 좋아해? 물어보면 대답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뭘 먹어야 되지? 뭘 좋아하지? 이런 얘기에도 대답 못하는 게 우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나보다 나를 잘하는 사람은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그런 나조차도 나를 잘 모르는 게 우리의 형편이라는 겁니다. 그냥 내가 바라는 게 뭔지, 내가 꿈꾸는 게 뭔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내가 기뻐하는 게 뭔지, 나에게 좋은 게 뭔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살아오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왔던 게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겪지 않았던 일, 평소에 당하지 않았던 일, 또는 특별한 어떤 일들 앞에 서면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본 모습이 드러날 때마다 우리는 자꾸만 나라는 존재에 대해 실망하게 되는 게 우리의 형편입니다.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판단하며 살아온 세상의 수많은 시간들, 이것들 정말 내가 신뢰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내 뜻과 내 의지대로 살아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또 그렇게 산 삶이 정말 참된 삶이고 성공한 삶입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여기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겁니까? 기독교인은 예배하는 게 마땅해서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안에서 무언가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예배하는 겁니까? 아니면 이미 얻은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계신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지금 내가 아는 것, 내가 믿는 것, 혹은 내가 내 삶을 지탱하고 유지하고 이끌어가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한번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한번 따라와 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제자들 일행이 밀밭 사이를 걷게 되었습니다. 배는 고팠고 그래서 미리 이삭을 잘라 허기진 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행하셨던 가버나움에서의 이적들과 기적들, 가버나움에서의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시간들이 힘들었던 겁니다. 가버나움 지방을 돌며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쳤고 병자들을 고치고 또 아픈 이들을 낫게 하는 이 수많은 사역들로 예수님과 제자들은 잔뜩 지쳐 있습니다. 제때 끼니조차 챙겨 먹지 못하며 자신을 따르던 제자들의 배고픔을 주님은 보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안쓰러웠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몰래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될 일을 하고 있는 이 불안한 무리들, 감히 밀이삭을 잘라먹어? 이것들 가만히 두면 안 되겠어라고 이들을 지켜보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날 주님께서 깨뜨리신 안식일의 금기는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뻔히 예수님을 주목하고 있는 상황에 주님께서는 아무 연고도 없는 손 마른 사람, 그것도 안식일의 회당에서 고쳐주었던 겁니다. 손 마른 병이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당장 이 사람의 생명을 위협할 만한 급박한 일인가? 라는 질문 앞에서는 그렇진 않지 않을까? 라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그날 굳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의 손을 고쳐야 하는 게 안식일이어야 했냐는 겁니다. 그냥 너 내가 봤어. 내일 우리 제자들 있는 곳으로 찾아와. 그러면 내가 너의 손을 고쳐줄게. 아니, 유대인의 하루는 저녁부터 아침까지 저녁부터 시작하니까 해 뜨는 아침부터가 아니라 해지는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하니까 오늘 잠시 뒤에 해가 지면 그래서 저녁이 해가 져서 새로운 날이 되면 나한테 와. 내가 너의 이 많은 손을 고쳐줄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당장 그 일을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일행들을 향한 바리새인들의 그 비난 한편으로는 옳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던 하나님의 법을 어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법은 유대인들이 만들어낸 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내려주신 하나님의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 일행들이 이 금지의 규칙을 어겼다는 것, 이 말씀을 어겼다는 건 수많은 이들이 목격했기에 빼박을 수 없는 진실이라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옹호하거나 변론하려면 주님께서 하신 이 일을 주님한테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아니면 주님을 비난할 일이냐라는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려면 또 한 가지를 더 물어야 합니다. 뭐냐면 왜 하나님은 그럼 안식일을 주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냥 1년 365일 다 일하는 날이라고 하셨으면 아무 문제 없는 일 아닙니까? 늘 항상 어느 곳에서나 선함을 베풀 수 있고 늘 항상 어느 곳에서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고 시간과 장소 따지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애초에 제정하셨으면 되는데 굳이 안식일이라는 하루를 주고 그날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명하심으로 말미암아 손 많은 사람을 고치는 것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미리삭을 잘라먹는 것도 범죄처럼 되어버렸으니 애초에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지 않으셨으면 될 일을 제정하셨어야 하신 것 때문에 이 모든 사단이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굳이 안식일을 제정하셨을까? 굳이 이 안식일을 만드셔야 했을까?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사에게 힘이 겨워서 하루를 쉬셔야만 했던가? 그래서 그때부터 안식일은 쉬는 날로 정해야 했던 것일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창조의 노고를 아끼지 않으셨으니 이날은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신 그 노고를 경배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는 게 마땅하기 때문에 그런 걸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은 사실 왜 안식일인가라는 질문에는 아무 이유나 질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정하셨으니 우리는 그 이유는 알 필요 없고 그냥 따라 그날만 지키면 된다. 그냥 그것만 지켜 행하면 된다. 그것만 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했으니까 복 받으려면 그것만 지켜 행하면 된다. 이유가 뭐가 중요해? 그냥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 우리의 생명이 길다고 했으니 그냥 그렇게 하는 거지. 그렇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으니 그냥 그렇게 해야지.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건 어떤 사정이건 어떤 상황이건 관계하지 않고 네가 지금 안식일을 지켰니 안 지켰니 이것만 가지고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어떤 목사님이 아니라 노예 목사님들이랑 지난번에 이제 설교 관련된 모임이 있어서 모였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내가 이스라엘에 가봤는데 여기 많이들 가보신 분들 계시죠? 분들 가셨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가봤는데 갔더니 그날 이제 걔네들은 금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니까 안식일날 아무것 병원에 환자를 보러 들어가는데 환자를 보러 들어가면서 한 사람을 데리고 들어가더랍니다. 간호사 한 명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랍인 간호조무사를 옆에 데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간호사가 이렇게 옆에서 지켜보고 있고 간호조무사가 그 모든 그 간호의 일들을 그러니까 맥박 재고 뭐 이렇게 뭐 갈고 하는 걸 보면서 이렇게 지켜보고 서 있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고 도대체 뭐 왜 같이 들어왔냐고 이렇게 물어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하는 이야기가 간호사는 유대인이고 아랍인으로 들어온 조무사는 아랍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은 안식일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돼서 그런데 법 때문에 이 간호병원에 들어와서 환자 옆에 있어야 되는 것은 간호사고 그래서 간호사가 같이 따라 들어왔고 간호조무사가 간호사의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잘 감시하고 그래서 그것대로 제대로 기입하고 있는지 간호조무사를 보기 위해 간호사는 그냥 따라왔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지난번에 그런 얘기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갔더니 안식일이어서 엘리베이터 탔더니 유대인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1층부터 마지막 층까지 불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몇 층 문이 이렇게 열립니다. 왜냐고 봤더니 안식일에 유대인들은 심지어 엘리베이터 버튼조차 눌러서는 안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타는 층은 그냥 다 눌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들어가서 자기가 내릴 층에 문 열리면 내려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자기가 원하는 층에 갈 수 있도록 버튼을 누르도록 되어 있는 거죠. 자동차도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막 급하게 어디를 가야 하고 움직여야 할 때 그래서 부르는 서비스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아랍인들이 유대인의 자동차를 대신 운전해주는 그 서비스가 이스라엘은 매우 잘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법이 현대 이스라엘에도 이렇게까지 적용되고 있는 마당에 예수님 살던 당시의 이스라엘에는 얼마나 더 철저하게 사람들로 하여금 지키도록 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그냥 미리상 잘라먹을 수 있지. 좀 많은 사람 안식일날 고칠 수 있지. 바리새인들이 유독 좀 유별났구나. 유독 예수님에게 가혹하게 굴었거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안식일날 무언가를 한다는 것, 이것은 정말 이들의 삶 전체를, 이들의 삶의 기틀 전체를 송두리째 휘두를 만한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는 게 이 당시의 이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왜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여야만 하셨습니까? 왜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으셨는가? 예수님이 이 유대 율법을 모르셔서 이 유대 율법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내 권세 정도로는 하나님의 말씀 따위 우습게 여겨도 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 어때? 라고 생각하셔서 어겼던 게 아니라 그들에게 무언가 할 이야기가 있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성경의 구절을 이용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먼저 깨우쳐 주셨습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율법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세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이게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여러분, 바리새파 사람들, 그곳에 모인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몰랐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 말씀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켜라라는 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내려온 계명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런데 이 중요함의 판단을 누가 했는가? 바로 유대인 자신들이 한 판단. 안식일을 지키라는 건 하나님께서 직접 내리신 명령이야. 그리고 안식일이 왜 필요한가? 이거는 사랑 때문이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는 게 제 재물을 불살라 하나님께 바치는 것보다 중요하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아니니까 이거는 그것보다 급이 낮아라고 스스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라는 법이 그들의 중심에 세워져 있었다는 거죠. 회당이나 사람들 앞에 이 말씀을 줄줄줄줄 외우고 있었던 사람들조차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에게 준 이유와 까닭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냥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 것. 이게 훨씬 더 중요했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 그런 상황에 주님께서 하신 이 일, 이 말 한마디가 그 당시 유대 사회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 27절과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 이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입니다. 화면 보시고 읽겠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인자는 또한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에도 인자는 주인이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당연히 안식일에도 주인이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27절과 28절을 문맥상 함께 살펴보시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생긴 것이 아니다. 그러니 인자, 다시 말해 예수님, 나는 사람이기에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 그 자체니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어서 내 마음대로 안식일을 어기는 일을 나는 해도 돼가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냐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진 날, 그리고 나는 사람, 그러니 안식일은 나를 위해 만들어진 날, 그러니 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 이렇게 예수님께서 해석하셨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다라고 고백하고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면서도 이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존재하며 어떤 이들을 위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이니까 안식일 정도 어겨도 되지, 예수님이니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셔도 되지, 예수님이니까 안식일에 그런 일을 하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그를 무시하고 깔보았지, 그러니 그놈들 나쁜 놈들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 그런데 그 날은 무슨 날? 바로 너희들을 위한 날. 너희들이 이 안식일의 주인인 날. 이 안식일은 너희들이 주인 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 규정은 두 가지 상승에서 기인합니다. 첫 번째는 창조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출애굽 사건입니다. 뭐가 되었다? 창조건 출애굽이건 이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핵심은 뭐가 있냐면 쉼입니다. 쉼. 그럼 무슨 쉼? 내가 그냥 하루 종일 편하게 쉬고 먹고 룰루랄라 띵기 닦아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집에서 침대에 이렇게 들어 누워있으면 되는 쉼? 그런 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주인 되셔서 너희의 모든 것을 책임지시니 너희가 한 주일 동안 짊어싸고 있던 너의 삶의 무게를 오늘 이 하루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너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그러한 온전한 쉼의 자리로 너희들이 이 하루를 기억하고 보내라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안식일이 제정될 때, 안식일이 처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질 때 세상은 원래 쉬는 날이라는 게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1년 365일 오늘 먹어서 내가 오늘 살아야 하는 게 이 당시의 삶이었습니다. 오늘 내가 일해서 오늘 먹을 만큼의 양식을 얻어서 먹을 수 있으면 그날 하루 복된 날이고, 오늘 일했는데도 내가 오늘 하루 먹을 수 없는, 아니 오늘 하루 이렇게 배불리 먹지 못하면 그날은 운 없는 날이고, 내가 오늘 하루 일해서 내가 먹을 만큼 배부르게 먹고도 남을 만큼 얻으면 이 날은 제일 좋은 날입니다. 이게 이 당시 사람들의 생활이고 생각이었습니다. 지금처럼 뭐 당연히 주 4일, 주 5일 근무하고 하루 쉬는, 아니 이틀 쉬는 게 금, 토일 쉬는 게 마땅하지, 뭐 금요일과 토요일 쉬는 게 마땅하지, 뭐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쉬는 게 마땅하지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눈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잠자고, 또 눈 뜨면 해 뜨면 일하고 해 지면 잠자는 게 사람들의 삶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계급에 따라 좀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 눈 떠서 다른 사람이 내가 할 일을 대신해주고,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해줄 게 없으니까 내가 그 일을 다 해야 되는 게 당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누구도 일하지 않고 하루를 쉰다는 삶은 누릴 수 없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가능한 건 여러분, 죽기 직전에, 임종하기 직전에 침대에 누워있거나, 아니면 정말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죽음의 금박한 어떤 위해를 가해서 누워있을 때밖에 쉬는 날이 없었다는 것. 이게 당시의 시대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가운데 이끄시면서 그곳에서 하루 쉬라고 안식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안식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위한 날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전날 너희들이 먹을 풍족한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한 세상 가운데 깔아두셨고, 그래서 사람들이 이 안식일 전날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챙겨 집에 들어와 막 그 장막에 앉아, 자기네 그 집 장막에 앉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시고 계시기에 내가 사라집니다. 오늘 하루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지고 먹이시는 분, 이것을 통해 우리가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게 고백되는 날이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에 해야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 이번 한 주 나의 삶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께 대해 다시 한번, 그래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내가 이번 한 주 이렇게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한 주도 하나님 내 삶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니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라고 주님 앞에 나의 짐을 내려놓는 날이 안식일인 겁니다. 내가 예배를 열심히 드려서, 내가 이 예배를 꼭 지켜서, 내가 이 예배를 통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거 눈도장 찍어서 하나님이 내 삶에 축복 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막 복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시고, 이거는 사실 이방식들이 그들의 신을 섬길 때 하던 일이지, 하나님을 믿는 이들은 이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 너무나 좋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주신 것이 너무나 기뻐요,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 나한테 좀 실망스러운 일도 있고 나를 괴롭게 하는 일도 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일도 있었는데, 하나님 다음 주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기쁨의 자리로, 웃음의 자리로, 행복의 자리로 바꾸어 가실 것을 또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나에게 좋은 일들이 많았는데 다음 한 주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한 주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나는 주님 때문에 있습니다. 나는 주님의 온전한 자녀입니다. 내 삶은 하나님이 주인 되십니다를 고백하고 기뻐하는 날이 바로 우리의 안식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배고픈 제자들이 미리 자는 것,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걸 왜 마다하고 다음날 하자고 하셔야 했겠습니까? 그냥 그날 하실 일이죠. 사람이 주인이니까. 배고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주셨는데 너 배고프지 말라고, 너 일하지 않아도 배고프지 말라고 하나님이 안식일을 너에게 주셨는데 너도 배고프면 안 되지. 이걸 다시 먹어야지. 그게 왜 죄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일이지. 손이 말라 괴로워? 이것 때문에 네가 오늘 하루 왜 불행하게 살아? 이것 때문에 너의 불행을 왜 반나절이라 더 늘려? 네가 불행해질 필요가 뭐 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안식일에 바라시는 건 하나님 안에 창조된 창조물들의 참된 쉼과 행복인데 그런 네가 오늘 당장 행복해질 수 있다면 그 일을 네가 해야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날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날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 안식일에 내가 일하는 게, 안식일에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부정한 일이니 나 어떻게 하지? 고민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안식일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행복을 주기 위한 일이라면 기꺼이 내가 그 일을 하는 게 더 마땅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이 안식일이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베푸신 행복의 시간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과 하나님 안에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가 오늘 뭘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다 상관없이 괜찮다라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우리 교회에서 밥 먹으면 안 됩니다. 누군가 일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불교나 다른 종교 믿으시는 분을 데려다가 밥을 시켜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안식일 거룩하게 지켜야 하니까 안식일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 안식일 따위 신경 안 쓴 사람들 데려다가 밥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밥 해주시면 우리는 그거 먹는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그렇게 안식일 주일을 막 하나님의 날이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안 되고 막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고 이 일날은 오직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는 날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냥 아침부터 여기에 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의 말씀이 그냥 울려 퍼지는 동안 계속 귀만 열고 그 소리를 듣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일 뭐 해야 되지? 내가 내일 뭐 먹어야 되지? 누구 만나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조차 하면 안 되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렇게 따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우리를 위한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신 잔치의 날이에요. 기쁨의 날이에요. 내가 너의 삶을 책임지더라고 말씀하시는 축복의 날이자 너는 내 손안에 너의 삶이 달려있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선포의 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이 안식일의 다음 한 주는 오늘 이후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기쁘게 하실까? 내 삶을 어떻게 충만하게 만드실까? 하나님이 나의 삶을 어떻게 복되게 이루어 가실까를 기대하며 소망하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의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 가는 날이 되는 거죠. 저는 이 안식일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소망합니다. 사실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공동체가 교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이 안식일에 쉼, 해방, 행복, 기쁨, 은혜, 감사
이런 마음들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주일에 오시는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해 너무 기쁘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셔서 너무 행복하다. 오늘 주일 안 지키면 찝찝하니까 그래 오는 게 아니라 이 날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날이고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어깨에 막 짊어지고 있던 이 수많은 고민과 고뇌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그냥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날이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라는 마음으로 이 교회의 성전을 밟아주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평화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은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 살았더니, 하나님 안에 살았더니 참 신기하게 일이 풀려가네. 이게 참 신기하게 일이 되어가네. 그때는 참 안 되는 것 같고, 그때는 참 불행한 일 같고, 그때는 참 막막했는데 어느새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네. 어느새 보니까 그렇게 안 된 게 오히려 지금 와서는 더 잘 된 일처럼 느껴지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자꾸만 발견되고 생겨나길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이 경험될 때마다 우리 이렇게 얘기하셨습니까? 주님이 다 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때는 내가 참 하나님 원망 많이 했는데 지금 와 돌아보니 그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그래도 제가 지금 이렇게 서 있네요. 주님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 저는 이 안식일, 이 주일이 여러분에게 참 행복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저 때문이 아니라 목사님 말씀이 너무 길어. 너무 말이 많아. 재미는 없는데 뭔가 말이 많아. 이런 얘기 아니라 그래 저게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저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구나. 저게 내 삶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 저런 마음으로 내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구나. 이런 것들이 발견되고 깨달아지면서 주일날 올 때 주님 제가 주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일들이 있었네요. 주님 제가 이랬는데 이거 되겠죠? 이런 마음들로 나와 주님 앞에 서는 일들이 여러분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여러분 이 헤매던 사울에게 생명의 빛이 임했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듣지 못하던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생이 하나님으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주일은 바로 그러한 음성, 그러한 빛 대신 주님을 만나는 날입니다.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고 바뀌고 뒤집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참된 은혜와 은총과 축복과 행복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가득 차고 넘치는 것들을 발견하고 깨닫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안식일을 위해 일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안식일의 주인됨을 기억하시고 믿음 안에서 참되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